오는 9월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됨으로써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에 대해서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로잔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피상적인 내용으로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목이 세계 복음주의 흐름과 로잔 운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로잔 운동은 이게 세계 복음주의 선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세계 복음주의 흐름을 이해해야만 로잔 운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잡게 된 것입니다. 트리니티의 케빈 벤 후저라는 교수님이 참된 교회란 반드시 복음주의적이어야 한다, 그런 말을 남겼는데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교회란 성경적이어야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주의적이어야 된다.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표현과 복음주의적이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지만 보다 섬세하게 정교하게 표현한 것이 복음주의적이어야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복음주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복음주의, 이반젤리컬리즘이라는 단어가 과연 타당한가, 복음이라는 단어에 무엇 주의, 이즘으로 규정하는 것이 혹은 이 복음을 이념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저 자신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칼빈주의 혹은 칼뱅주의라고 할 때 칼뱅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칼뱅이 죽기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그런 용어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노발대발했다고 하죠. 어떻게 내 이름을 붙여서 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칼뱅주의라는 말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라지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성경적인 교회관, 목회관, 또 신학을 규정할 때 무엇인가 이름을 붙여서 규정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칼빈주의라는 말이 형성이 되었고 흘러내려왔던 겁니다. 그 칼빈주의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도 칼빈주의 강연이라는 책에 보면 이 용어 자체를 칼빈도 동의하지 않았고, 나도 사람의 이름으로 주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내키지 않지만 성경적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나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칼뱅주의라는 말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복음주의라고 할 때 그것은 칼뱅주의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칼빈주의가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이 복음주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가? 칼빈주의는 복음주의입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의 특성이 칼빈주의에서 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개혁주의도 마찬가지고 오순절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웨슬리안주의, 또 칼빈주의, 또 개혁주의, 이런 용어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나왔는데 복음주의는 그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그 용어이지만 교파가 추구하는 어떤 그 주의가 복음주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C.S. 루이스가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쓸 때 제일 앞부분에
자신이 이 mere Christianity, mere라는 단어를 순전함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각 교파별로 다른 교리 또 다른 제도에 의해서 갈라질 수 없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대청마루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미어라는 단어다. 그리고 각 교파와 따른 교리 또 다른 제도들은 각 방에 각기 다른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각 방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미어 크리스티애니티는 바로 마루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마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주의라고 할 때는 바로 그 마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각 교파들, 침례교든 오순절이건 또 칼빈주의건 개혁주의건 모두가 모여서 한 마당 안에 공유할 수 있는 그 루이스가 말하는 미어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할 때 그 미어라고 할 때 그것은 복음이어야 되고 그 복음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마당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엄밀하게 정의하지 어려운 것 같지만 정의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제가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복음주의는 각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떤 시대에는 그 교회 안에 나타나는 비성경적인 요소에 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종교 개혁이 그랬고 또 여러 개혁 운동들이 바로 그랬고 대각성 운동이 그럽니다. 또 다른 한편은 복음을 시대적 상황과 문제에 적용할 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복음주의에는 언제나 비성경적인 요소에 대항하는 저항으로서의 복음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적용, 복음을 세상 속에 적용하는 역할로서 나타납니다. 먼저 복음주의 운동의 역사를 기원을 살펴보면 역시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바울은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주의에 대항했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면서까지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 다른 복음이란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복음을 훼손하고 있던 그 율법주의에 저항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쓴 그 주석을 보면 갈라디아서 주석이 훨씬 더 두꺼울까요? 로마서 주석이 훨씬 두꺼울까요? 갈라디아서 주석이 훨씬 두꺼워요. 왜일까요? 루터는 저항에 초점을 둔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 캐톨릭의 비성경적인 그 요소에 대해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루터가 그 캐톨릭과의 싸움에서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가 너무 적합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몇 권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썼고 로마서는 간략하게 한 권을 썼죠. 그래서 저는 최초의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거기에 퀘스천을 단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분이 있을까 봐 이렇게 애교로 붙여진 것이고요. 16세기 로마 캐톨릭의 비성경적인 요소에 저항하였던 유럽의 종교개혁 운동,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의 저항이었죠. 루터는 어떤 자신이 무슨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다 그런 꿈을 가진 게 아니죠. 또 캐톨릭으로부터 나가겠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뿐이죠.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특별히 면죄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것이 왜 문제인가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로만 캐톨릭의 권위에 저항했다고 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그 저항이 불길처럼 퍼져나간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칼뱅하고 비교를 해보면 루터는 복음의 대항적 요소를 지켰다면 칼뱅은 그 복음을 적용하는 데 쓰임을 받은 인물이죠. 누가 더 귀하고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루터교와 칼빈주의 교회와 싸워가지고 루터가 더 중요하다, 칼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시대적 소명이 다른 거예요. 만일 루터가 그런 저항의 소명을 피했더라면 칼뱅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칼뱅은 루터가 드러낸 그 이신칭의의 믿음이나 복음의 순수성을 확인한 이후에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루터는 오직 은혜의 복음 교리를 로마 가톨릭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과 함께 더 분명히 드러냈으나 한계가 있었죠. 여전히 수도원적인 전통, 신비주의적인 전통, 또 내적인 그런 영역과 외면적인 세속적 영역을 구분하는 이원론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갇히게 되고 결국 로마 캐톨릭의 그 거대한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의 현재 루터교회를 보면 그 제도와 형식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죠. 반면에 칼뱅은 세상의 문화가 비록 타락한 죄의 영향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분리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물은 믿는 성도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베풀어진다. 일반 은총을 강조했죠. 커먼 그레이스. 일반 은총을 제너럴 그레이스라고 하지 않고 커먼이라고 번역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단비를 악인에게도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 나타난 진리는 어디서 발견된지 전부 포용해야 된다. 그것이 인문학, 자연과학의 발견으로 이끌어지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음의 진리가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유럽의 과학의 발전을 보면 이 칼뱅의 후예들이 특별히 이제 프랑스의 위구노들이 핍박을 받아서 캐톨릭이 핍박을 받아서 유럽 각지로 흩어졌죠. 사실 그 위구노들이 유럽의 과학을 발전시켰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위구노들의 후예들이 이 칼뱅의 관점, 적용,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발전, 자연과학의 발전, 심지어 사회 정치 제도의 발전까지. 그래서 칼뱅이 그 제네바를 시를 개혁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대의 민주 정치라는 게 칼뱅의 이 관점에서 나온 겁니다. 의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우리의 장로 제도, 그 프레스버테리언이라는 제도는 세상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교회의 제도를 세상이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영향력을 사회에 적용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칼뱅이었다. 정리하면 루터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에 대항하고 칼뱅은 복음을 세상 속에 적용했다. 그래서 누가 더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에 어떤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냐라는 겁니다. 18세기로 넘어와서 이제 그 영향력이 커져서 루터 교회든 아니면 칼빈주의 교회건 간에 이제 복음이 확산되면서 또다시 캐톨릭적인 요소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것은 이 권력화되고 또 세속 권력화 결탁이 되면서 교단이 세력화되면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항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왜 일어났습니까? 잉글랜드 성공의 내부의 개혁운동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목회관, 신학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감리교의 탄생은 복음주의로부터 탄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존 웨슬리는 칼뱅주의 신학에서는 알미안이즘이다 그렇게 비난하고 이단시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주의인 거죠.
또 뉴 잉글랜드에서 국교회처럼 되어버린 청교도 회중교회에 대해서 일어난 것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인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뉴 라이트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다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이것들이 다 보면 그 시대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어난 겁니다. 또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를 들 수 있는데 1883년 국가교회가 이 카이퍼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국가교회에서 비성경적인 그 지시를 계속 내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는 원래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에요. 그 라이덴 대학인가 거기서 박사학위를 할 때 그 신약학 그 교수가 그렇게 강의했다는 거죠. 아직도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할 때 그 아브라함 카이퍼 마치 아직도 부활했다고 믿는 바보가 있나? 그렇게 동의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한 게 카이퍼가 이 칼뱅의 어떤 관한 논문을 쓰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다가 자신이 목회하게 된 한 교회에서 어느 여자 성도가 반발을 했죠. 나는 당신의 설교를 듣지 못하겠다. 당신의 설교는 성경적이지 않다. 복음적이지 않다. 신방을 갔을 때 야단을 맞으면서 정신이 깬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내 설교가 얼마나 학구적이고 얼마나 잘 준비됐는가 자신만만했던 카이퍼가 한 여자 성도에 의해서 풍지박산이 나면서 그게 복음적 회심의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공부하게 되고 성경의 권위 또 복음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칼뱅주의 신학자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국가교회가 그런 복음으로부터 떠난 캐톨릭적인 반성경적인 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 이제 반발하게 되고 그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교회개혁이라는 논문을 발간하게 되죠. 그래서 1886년 이제 똘레안치라는 것은 애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애통한다. 우리는 애통하는 모임이다. 그래서 확산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이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뭐 분리해서 내가 교단을 만들겠다라는 분리 운동이 아니었고 그저 현 국가교회가 이처럼 성경에서 떠났다는 걸 슬퍼하면서 그냥 애통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것이 네덜란드 개혁교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 건너가서 칼빈 신학교를 만들고 미국의 CRC 교단이 된 거죠. 보면 이것도 뭐예요? 저항이었죠. 저항. 한편으로는 저항이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는 적용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그 영국에서도 성공의 가운데 존 스토트와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이 성공회 내에서도 복음주의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함께 일을 했죠. 성공회라는 조직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 안에 복음주의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때 이 두 분이 갈라서게 됐냐면 존 스토트는 성공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건 교회의 유니티를 깨트리는 것이다. 라는 입장이었고 마틴 노이 존스는 더 이상 성공회라는 조직에 갇히게 되면 희망이 없다. 이제는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우리도 개혁을 추구하는 복음주의 교회들의 모임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의 영향력이 훨씬 컸기 때문에 마틴 노이 존스가 분리주의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두 분의 관계가 끊어졌죠. 역사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누가 옳았냐? 저는 노이 존스가 옳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국의 성공회가 지금 뭐 동성애를 다 합법화하는 데 앞장섰고 영국이 급속도로 이교도화된 이유, 영국의 교회가 몰락한 이유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쇠퇴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그때 예전에는 그 어디선가 그 글을 읽었을 때는 역시 존 스토트가 옳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평가할 때는 그때 로이 존스 말을 듣고 그 그룹이
영국의 복음주의 교단을 만들었다면 영국 교회는 달라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마틴 노이 존스 후임인 R.T. 켄달 목사님께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로이 존스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또 교회적으로도 많이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때로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내릴 때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새로운 교단을 만들자 그렇게 충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 소위 고등 비평, 역사 비평을 비롯한 여러 비평적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시각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발하여 이제 근본주의라는 운동,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데 앞장섰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이제 근본주의는 반문화적인 시대의 변화, 또 일종의 비평적 성경 연구 가운데 예를 들면 문학 비평이라든지 문학적 요소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학문적 사고를 완전히 닫아버리는 이제 근본주의적인 사고가 있을 때 그것이 세상 속에 적용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반지성주의 혹은 반문화주의의 이 양극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신학, 한편으로는 근본주의 신학. 이 양극화가 일어났을 때 이제 일어난 운동이 이제 복음주의 운동이다. 그래서 신복음주의 운동이라고 맞추는데 그거는 뭐 꼭 신이라는 말을 붙이든지 안 붙였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이제 칼 헨리라는 분, 해롤드 오켄가라는 분, 이 두 분이 이제 풀러 세미나리를 시작했죠. 이 풀러가 미국 복음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사이에서 복음주의를 주창했던 중요한 중심지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또 일부 교단에서 풀러 세미나리에 있던 피터 와그너 교수가 로잔 대회 2차에서 이렇게 스피치를 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가 지금 신사도 운동이기 때문에 로잔 운동은 신사도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게 돌아다녀가지고 한 교단에서는 교단 총회까지 논의가 됐었어요. 근데 보시면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20세기 초반에 이 풀러 세미나리는 복음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었고 그 몇십 년 전에 풀러 신학교의 피터 와그너는 복음주의자였어요. 후에 그분이 변질된 거죠. 사도직이 현대에도 동일하게 직분으로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선을 넘은 그러한 이탈이 일어난 거죠. 그것은 어느 신학교회나 한두 사람의 교수가 신학적으로 변질돼서 이탈하는 사람은 늘 있게 마련이에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 당시에 피터 와그너는 복음주의자였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그것을 지금 적용해서 피터 와그너가 로잔 대회에서 2차 대회에서 1989년도에 스피치했기 때문에 로잔 운동이 신사도 운동과 관련돼 있다. 그렇다면 1980년대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중요한 분들은 다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 출신입니다. 그럼 한국 교회 이끌었던 풀러 졸업한 분들은 다 신사도 운동에 참여한 분이래요. 그런 논리로 말하자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한 분의 중심이었던 빌리 그레함과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 그 다음에 크리스처니티 투데이 이런 기관들이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한 일이 뭐냐? 첫째, 복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그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싸우면서 현대적 개념에 저항하면서 또한 동시에 칼뱅이 추구했던 것처럼 현대의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947년에 칼 헨리라는 분이 쓴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이라는 책이 발표된 거죠. 근데 사실 원제를 보면은 그 펀더멘털 리스트의 불편한 양심이에요. 그거를 왜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이라고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칼 헨리가 그 당시만 해도 근본주의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근본주의자의 노선을 지키면서 자유주의에 대항하면서 성경을 지킨다고 했지만 내가 어느 순간인가 사회에 대한 무관심, 또 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잃어버리면서 반문화적인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양심, 이건 자기 자신의 자서전적인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주의가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는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면 복음주의라고 말할 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데이빗 베빙턴이라는 분이 첫 번째 회심, 회개와 구원을 강조한다. 두 번째 성경주의,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임을 고백한다. 세 번째 십자가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중심이다. 네 번째 행동주의, 그것은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 긍휼, 나눔의 구제에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네 번째가 이제 근본주의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에 중요한 초점이 된 거죠. 더 폭넓게 보면 이제 칼 헨리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주의적 각성에서 그것을 제임스 패커라는 조직신학자가 또 후에 영국의 알리스터 맥그라스까지 정리를 잘하는 분들이 이제 이것을 정리해 놓은 거죠. 이것을 6가지로 이제 이 세 분을 관통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역시 성경이 갖는 최고의 권위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그분의 주권, 그분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주대심,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성령님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연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오순절에 속한 많은 교회들도 복음주의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현대에 일어난 문제를 보면 어떤 분들은 칼뱅주의 노선에 있는 어떤 분들은 오순절주의를 여전히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인정하고 성령 은사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 연사는 없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만 역사한다라는 그러한 분들은 오순절주의를 무시하죠.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로잔 운동이 오순절 운동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주의, 성령의 주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성령에 대한 교리가 약간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근본적인 성령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 회심의 필요성, 복음 전도의 우선성, 그 다음에 6번째가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성, 연합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교파적입니다.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까지 복음주의가 있고 심지어 자체적 우리나라 자체 교단인 성결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커먼 그라운드가 복음이 되고 각 교파적인 그러한 특성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성 안수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세례를 뿌릴 거냐, 물에 풍덩 담글 거냐, 그런 것들은 각자 교파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복음의 핵심 요소로 받아들이는 교단이나 교파들이 있어요. 그럴 땐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성 안수를 인정하는 교단의 목사님들 모임에는 절대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임에 같이 교제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분리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장로교는 물을 뿌리고 침례교는 물에 풍덩 빠지는데 나는 저렇게 물에 빠지는 사람들 싫어. 혹은 침례교에서 영향을 받은 분들은 왜 유아 세례를 줍니까? 유아 세례 교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돼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침례교에서 신학을 했는데 유아 세례가 문제다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그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다른 측면이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함께 선교를 위해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주의일 때는 가능하다. 그러므로 초교파적인 연합을 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복음주의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한 교단과 교파의 신학에 갇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주의 운동 그 자체가 하나의 에큐메니컬 운동인 거예요. 에큐메니컬이라는 단어를 알러지가 가진 분이 있어요. 어떤 유튜브가 최근에 보니까 이제 로잔 운동 홈페이지에서 내가 볼 때 번역을 AI에 맡긴 것 같아요. 이 기계에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이제 설명한 건데 세계 연합주의다 이렇게 한 건데 그 주의를 잘못한 거예요. 세계 연합주의, 연합해야만 그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복음의 순수성이 없어도 연합만 되면 된다. 그게 연합주의잖아요. 복음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4가지든 6가지든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을 때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순수성과 협력을 함께 할 때 복음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연합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공격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복음주의는 한 특정 교파나 한 신학 체계만을 독점적으로 따르지 않고 양보할 수 없는 복음적 핵심 진리를 공유하는 이들과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협력한다. 무엇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것이 복음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의 매력을 보면 근본주의에 결여된 문화 변혁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한 목사님께서 창립하실 때 5가지의 목회 철학을 했는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라.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푸는 그런 내용들이 보면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거 당연히 복음 당연한 말씀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복음주의 특징을 요약한 거예요. 근본주의에 결여된 문화 변혁의 비전을 품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 사역도 하고 CGN을 통해 영상 사역도 하고 이렇게 문화 변혁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이 지적 근면성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교파적 독성과 분파주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헌신하되 세계 복음화를 위한 네트워크가 가능하다. 이것이 복음주의의 매력입니다. 다시 역사적으로 거슬러 와서 1945년이 중요한 해인데 2차 대전이 끝나는 해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광복이 선언된 해였지 않습니까? 근데 1945년부터 이제 복음주의가 뚜렷하게 등장이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교와 전도, 구제, 영적 갱신의 영역에서 다양한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특별히 2차 대전 이후로 인해서 유럽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엄청난 난민, 그때 700만 난민들이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발벗고 나선 분들이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거기 보면 이반젤리컬 얼라이언스 릴리프 펀드 또 YFC 이런 단체들이 일어나서 유럽을 도왔어요. 자, 그러면 이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유럽을 도운 것은 구제 영역에 속하죠. 그럼 복음주의자가 유럽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도가 우선이니까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굶주린 유럽 사람들에게 설교만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 굶주려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빵을 먼저 주었다.
이게 복음주의자들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이게 사회 참여의 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먼저냐 사회적 참여가 뭐 이거 갖고 논쟁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가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빵만 주고 복음은 안 전해도 된다. 그거는 잘못된 거고. 또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 빵은 안 줘도 된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걸 분리시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 이거 두 가지가 통합된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복음 전도에서 이 구제가 먼저 앞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 복음주의자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YFC 전도자였던 밥 피어스가 월드비전을 시작했잖아요. 또 빌리 그레함도 YFC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YFC로부터 많은 그런 복음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YFC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의 지도자가 전 세계 영향력을 확장했죠. 1980년대까지 전 세계를 순회했죠. 여의도 광장에 모인 인파들입니다. 그때는 버스를 타고 그 당시에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의도로 가는 모든 버스에 다 크리스찬들이 타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교회 수련회 가듯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흥의 열기가 큰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서 사실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빌리 그레함이라는 분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는가? 그거는 저는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945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별로 일어난 복음주의의 운동이 일어난 것에 불을 붙이면서 쓰임 받은 것은 맞지만 빌리 그레함이라는 그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였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에는 1973년에 이제 빌리 그레함 서울대회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죠. 그런데 그 이전에 거의 10년 전에 1963년 그 당시 이대 총장이었던 김한람 박사님이 200만 성도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200만이었어요. 200만 성도가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자 라는 구호로 1965년을 복음화 운동의 해로 정해서 초교파적인 전도 운동을 시행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CCC 비롯한 IMF 내비게이터, 조이 미션 여러 선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하 목사님도 그 당시에 CCC에 학생으로 지도자였을 거예요. 홍정규 목사님이 총무셨고 여의도 광장에 모일 때 그 수많은 선교 단체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준비한 거예요.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에서 다 와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김만남 박사님 주도로 일어난 복음화 운동이 10년 만에 그런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최근에 어느 당의 국회의원이 김만남 박사님을 막 폄하하고 왜곡하는데 제가 일부러 사진까지 나온 거예요. 역사적인 논란은 있더라도 논란은 논란이거니와 이분이 한국 복음주의에 기여한 그러한 중요한 역할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대 예서 교목들이 모이는 데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다락방 전도협회, 이게 2단 다락방이 아니라 거기 신촌에 있는 이분이 해외에서 상을 받은 기금으로 설립된 작은 채플인데 그게 그렇게 버려진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장소가 바로 이 많은 복음화 운동을 일으킬 때 회의 모였던 장소였고 기도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김만남 박사님에 대한 역사적인 기억과 재평가를 한국 기독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편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는 런던, 베를린, 파리, 홍콩, 도쿄, 시드니 등 핵심 도시들에 다 사무실을 두어서 1986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주의 진영의 세계적 네트워크를
주도하게 되고, 그것은 분명한 큰 기여입니다. 자, 이제 로잔 운동을 설명할 때가 됐는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로잔 운동이 탄생했는데, 복음주의 교회들의 세계 복음화 운동이다, 선교 운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이 복음주의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들이 세계 복음을 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운동이라는 겁니다. 1910년 에딘버러에서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존 모트 선교사님의 주도로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딘버러 선교 대회가 중요한 겁니다. 에딘버러 선교 대회에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발표한 분이 사무엘 마펫 박사님이에요. 사무엘 마펫 박사님이 이 대회에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된 내용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장신대에서 번역을 해서 제가 그것을 읽어보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한국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 한국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교회이다, 그 다음에 자립적인 교회이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와서 다 예배당 지어주고 한 게 아니라 선교사들의 기여는 한 20%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80%가 그 가난한 성도들이 헌금해서 다 예배당 짓고 한 것이다. 그래서 네비우스의 3자 원칙이 가장 잘 지켜진 교회이다. 네비우스가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지도자들에게 세미나를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켜서 이처럼 순종을 잘하는 교회가 없다.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 마펫 박사가 몇십 년 후에는 이 한국 교회가 아시아 선교를 주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대로 됐죠. 놀라운 발표가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모인 그 에딘버러 대회가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화된 그 모습은 WCC, 세계교회 연합으로 발전이 돼요. 근데 선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죠. 아니, 우리는 선교사들의 모임인데 왜 이 모임이 교단 대표자들 또 교회 협의회로 발전하느냐. 그래서 IMC라는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슬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1961년도에 양쪽을 몸담고 있던 레슬리 뉴비긴이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중심이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분리하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통합의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 통합이 잘 된 거냐 잘 되지 않은 것은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WCC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가 사회 정치적으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WCC에서 모든 것을 제가 여기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고 특별히 선교 신학이 별짓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이 에딘버러 대회에 모였던 선교적 열망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갈망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WCC 선교 신학의 변질에 대한 대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1966년에 베를린에서 열린 빌리그리암 전도협회 주최 세계 전도회의, 여기에 우리나라 대표로 한경직 목사님, 조종남 박사님 이런 분들이 참여합니다. 그때 모이게 되고 1971년 이제 빌리그리암 주도로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하나 되어 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합의합니다. 1971년도에. 그래서 몇 년의 준비를 거쳐서 74년도에 첫 번째 모이게 된 겁니다. 반면 WCC는 1968년 웁살라 대회에서 선교를 규정할 때 인간화와 정치적 해방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의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이 복음주의는 저항,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저항과 성경을 세상에 적용하는 이 저항과 적용이 끊임없이 두 바퀴처럼 굴러간다고 했죠. 자유주의 신학의 선교 신학에 영향을 미친 게 선교는 인간하다. 그래서 타종교인 전도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대화만 해라.
타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심시키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해라. 종교다운주의로 흐르게 되는 거죠. 위기감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WCC 독일 교회의 대표자이었던 피터 바이어하우스, 이분은 선교를 구속적 관점에서 인본주의 관점으로 전환시켰다라고 하여 반박으로 1970년 프랑크푸르트 선언문이 발표된 겁니다. 보시면 이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베를린 모임이라든지 71년의 그런 모임, 또 70년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런 것들이 WCC의 선교 신학에 대한 반발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주의자들의 모임의 필요성을 가지게 된 거죠. 존 스토트도 역시 그 당시까지만 해도 WCC에 함께 참여했던 분입니다. 영국 대표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IMC가, 이것은 선교사들의 모임이었죠. IMC가 다시 WCC의 품으로 들어갈 때 1961년의 이야기죠. 선교가 WCC와 그 소속 교회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해줬다. 그러나 결국 선교는 사회 정치적 단어로 해석되어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었고, 그 결과 1910년 에딘버러의 꿈은 외면당했고 결국에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이게 존 스토트의 말입니다. 또 레슬리 뉴비긴, 이 통합의 주역이 되었던 레슬리 뉴비긴의 생각입니다. 뉴비긴은 IMC와 WCC가 통합된 이후에도 선교에 있어서 교회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였으나 세속과 사상의 물결과 허켄다이크의 선교학을 이 WCC의 선교가 교회를 배척하는 것으로 오도되면서 깊은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까 호켄다이크의 선교학이 WCC의 선교 신학이 주축을 이룬 거죠. 그것은 교회를 철저히 비신화화해야 한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다 빼야 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받아야 돼. 비신화화 신학, 그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거죠. 기독교는 세속적인 운동이라는 것을 토대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깊은 상처를 받죠. WCC 다원주의 경향과 타문화 선교 약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레슬리 뉴비긴의 자서전에 나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웁살라 대회는 여러 면에서 나를 산산이 부숴버린 모임이었다. 전체 집회는 온통 경제적 불의와 인종적 불의의 문제로 채색되어 있었다. 분위기는 분노로 가득했다. 우리는 집단적으로 지옥의 구렁텅이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복음의 메시지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그룹이 그처럼 쉽게 세뇌당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몰려왔다. 엄청난 말이죠. 은퇴 이후에는 버밍엄에서 선교 사역을 신학적 인종차별이라고 묘사하는 성직자에게 이렇게 충고했어요. 신학적 간음을 조심하라. 선교를 신학적 인종차별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신학적 간음을 조심하라. 이게 1960년대 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배경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편으로는 근본주의의 반문화적이고 반지성적인 운동에 저항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의 복음을 떠나는 그러한 운동에 저항하면서 균형을 잡고 지켜려는 존 스토트, 레슬리 뉴비긴, 이런 분들이 다 복음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복음주의자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선교에 초점을 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걸 계속 추구한 거죠. 그래서 선교신학이 변질된 거에서 이렇게 좌절감을 느끼고, 또 IMC와 WCC를 통합한 것도 교회의 중심이 선교해야 되고 선교는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통합한 건데 의도하고 달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73년도 CWME, 이것은 IMC와 WCC가 통합되고 나서 WCC 산하의 선교와 전도위원회를 CWME라고 말합니다. 방콕에서 오늘의 구원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에게 받는 오늘의 구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도전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권력과 탄압, 착취로 인한 고통의 시대였죠. 베트남 전쟁,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통한 학살, 체코 프라하의 봄, 케네디와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이렇게 보면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은 이러한 시대의 아픔을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지만, 근본주의자들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무관심했던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몰입되어서 복음을 떠나 어떤 사회 정치적 제도와 문제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의 틈바구니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자라고 모인 게 로잔 운동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해 보면, 제일 먼저 출발점이 제일 좌측에 있는 이 에딘버러 선교대회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들이 모인 대회라고 했죠. 여러 모임이 거쳐서 1948년 이 세계교회 협의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딘버러 선교대회의 조직적인, 형태적인 그런 연합의 모임이 WCC로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 원래 취지를 가졌던 선교사들은 IMC라는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슬이라는 것을 따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두 갈래로 갈라진 겁니다. 교회 중심의 연합체와 선교 운동 중심의 선교자 연합체로 두 갈래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슬리 뉴비긴이 한 일은 뭐냐면, 1961년도에 뉴델리 대회 때 이 두 가지가 다시 합쳐져야 된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선교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합쳐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것을 합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뜻대로 되지 않았다, 변질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1968년 웁살라 대회에서 나타난 거죠. 그리고 CWM이 이렇게 통합된 이후에 이제 월드 미션과 이반젤리즘을 담당하는 그 위원회가 CWM인데, 아까 말씀드린 방콕 대회에서 발견된 오늘의 구원, 여기서 종교다원주의적인 선교관이 발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터 바이어하우스 박사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1970년대 이런 문제들. 아래쪽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이반젤리컬 얼라이언스, 또 인터디나미네이셔널 포린 미션 어소시에이션, 월드 이반젤리컬 펠로십, 이런 여러 단체들이 모인 겁니다. 이게 나름대로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찾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이 있지만 산발적으로 일어났지 구심점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시 중심은 교회 조직 연합체로서는 WCC가 계속 주도하고 있었고, IMC가 통합됨으로써 탄생한 CWME도 역시 WCC의 선교 신학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서 1968년도에 웁살라 대회 충격을 받은 복음주의자들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방콕 CWME의 대회에 충격을 받은 그 대회에 대하여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1974년 첫 번째 로잔 대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 로잔 대회는 로잔 무브먼트라고 하지 않고 로잔 커미티 온 월드 이반젤리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로잔에서 모인, 그러니까 월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커미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LCWE라고 말했고, 두 번째 대회는 마닐라에서 1989년도 열렸고,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에딘버러 대회를 기념하는 100주년 대회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잔 대회 역사는 매우 짧은 거예요. 불과 50년, 이제 올해
50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것인데, 그 앞서 1910년부터 1974년까지의 그 64년 동안의 역사에 수많은 교회의 소용돌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소용돌이는 왜 일어났을까?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저항, 또 한편으로는 근본주의자들의 사회적 무관심, 이 두 가지의 양극화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세계를 복음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가, 이 난제를 가지고 함께 모이게 된 것이 로잔대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이 로잔 대회는 WCC와 한 뿌리다, 이런 어떤 기사를 내신 적이 있는데, 이것은 마이클 오가 이 WCC 언젠가 그 어느 대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스피치 할 기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오염됐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가서 영향력을 미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오염됐다고 보는 분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인데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 기원을 보면 에딘버러 대회로부터 이 모든 것이 다 파생되어 나왔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니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자가 만든 거예요. 마클로가 얘기한 게 아니라 WCC와 로자는 영적으로 한 뿌리다. 이거는 기자가 만든 네이밍이지, 이건 잘못 만든 거예요. 한 뿌리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모인 첫 번째 대회가 에딘버러 대회였을 뿐이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는데, 이런 우여곡절을 끝에 로잔이 탄생했기 때문에 로잔은 루터의 저항, 칼뱅의 적용, 이 두 가지를 선교적으로 적용하고자 시작된 운동이다. 이런 면에서 분명히 WCC와 차별화된 면이 있는 거죠. 웁살라 대회, 방콕 대회, 이런 것에 대한 반발로 그 시점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WCC의 선교 신학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로잔 운동이 WCC 선교 신학의 연장선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모인다고 해서 그것을 연합주의, 종교다운주의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로잔 운동의 배경은 WCC의 급진주의적인 자유주의 선교 신학에 따른 위기감과 온전한 복음의 사회적 책임성을 간과한 흐름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출발한 기초가 되었다. 1차 대회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150개국 2473명이 참석했고, 50% 이하가 44세 이하의 젊은 분이었습니다. 그때 기획된 분이 잭 데인이라는 분이고, 리튼 포드라는 분과 폴 리틀은 영국 IBF 대표였고, 이 존 스토트와 빌리 그레함 사이에 이 모임을 주선하고 이 모임이 가능하도록 앞장섰던 분이 잭 데인입니다. 이때 빌리 그레함이 와이 로잔이라는 연설을 통해 로잔 대회는 교회 역사 속에 지속되어 왔던 복음 전도 전통의 연장선이다. 로잔 대회는 오직 한 분 주님께 순종하며 세상에 직면하며 하나의 과업을 안수한 하나의 몸을 추구한다. 전도의 핵심 요소인 성경의 원리를 다시 강조하고 복음 전도의 긴급성을 다시 확인한다. 왜 긴급성이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사회적 그런 복음의 의미가 왜곡되는 것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거죠. 또한 로잔 대회는 정직하고 진지하게 미복음화된 세상과 그 세상을 복음하기 위한 교회의 자원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 두 가지 특징적인 강의가 라틴 아메리카의 젊은 복음주의자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에스코바, 르네 바티아, 이런 분들이 사회적 정의와 선교의 관계를 다룰 때 이념적인, 세속적인, 종교다원주의적인 왜곡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과 달리 복음적인 성도들은 구제와 나눔, 그리고 구조적인, 예를 들어서 이 인신을 매매한다든지 이런 그런 모든 일에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 코리아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 저스티스도 하나의 미션이 되어야 된다. 과거에 긍휼을 도와주는 긍휼 미션이 있고, 또 전통적인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제자 양육하는 그러한 미션이 있고, 또 하나의 흐름이 저스티스 미션이다. 그래서 남미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가난과 전쟁,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우리가 할 때 존 스토트가 이분들을 세움으로써 우리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걸 일깨운 거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거죠. 두 가지 특징적인 강조가 있습니다. 랄프 인터가 발표한 미전도 동족 운동, 미전도 동족 운동, 이때 이후로 이제 우리 교회도 15개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고, 미전도 동족 운동이 이 로잔대에 발표된 거에 근거해서 선교 패러다임이 됐죠. 그때 참석한 분들이 우리 조정남 박사님, 한철아 박사님, 김정한 목사님, 김옥길 박사님, 노복린, 조동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74년 로잔대회는 카이로스적인 모멘트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존 스토트가 집필한 그 로잔 언약에 보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적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5번이 그렇고요. 그리스도인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10장의 복음 전도와 문화, 11장의 교육과 리더십, 13장의 자유와 핍박, 이런 내용들이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함께 통전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박사님이 로잔 언약에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존 스토트의 후계자이죠. 로잔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란 실제안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말해졌다는 점에서 하나의 예언과 같은 것이었다. 확신과 겸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간 에너지, 비전과 현실, 주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쁨과 인간 실패에 대한 절망, 전략적 사고와 성령의 인도, 지구적 비전과 지역적 행동, 말과 행동의 창조적 결합, 이게 보면 서로 상반되는 거잖아요. 확신과 겸손, 서로 때로는 상반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간의 어떤 에너지, 비전과 현실, 전략적 사고와 성령의 인도, 때로 이건 정반대되는 거죠. 전 지구적인 비전과 지역적 행동, 이것을 창조적으로 결합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잔 운동의 핵심 특징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2차 로잔대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170개국 3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마닐라 선언문에선 21개 신앙 고백과 12개 세부 항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때 나온 슬로건이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이때 나온 게 이제 토마스 왕의 82,000 무브먼트죠. 그래서 미전도 전도 운동을 2000년까지 우리가 시행하자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루이스 부시의 템포리 윈도우, 가장 복음화가 적게 된 지역이 이 템포리 윈도우 지역이다. 루이스 부시가 이때 발표했고, 이게 루이스 부시가 후에는 2010년대는 템포리 윈도우, 414 윈도우, 이건 뭐냐면 연령별로 이 14세까지의 연령층이 가장 중요한 타겟이라고 했고, 지금 트랜스폼 월드로 발전하고 있죠. 2차 대회 때 중요한 건 텐트 메이커의 중요성,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로서 특별히 비즈니스 미션 선교의 문을 열었고, 300개 이상의 많은 선교 네트워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한국 대표로 조종남 박사님 비롯한 김선도 목사님, 이정윤 목사님, 한철호 선교사님, 이분들이 참석한 이후에 와서 1989년도에 한국 로잔위원회가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김명혁 목사님 중심으로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가 이때 창설된 겁니다.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라는, 한국에서 복음주의라는 말이 이제 막 사용되기 시작한 이유가 2차 로잔대 이후입니다. 이때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 비롯한 홍정일 목사님, 이동욱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도 여러 사람들이, 그분들이 스스로 소개한 건 아니지만 복음주의 4인방 이렇게 불렸죠. 가까운 분이니까. 근데 복음주의라는 말이, 복음주의자라는 말이 한국에서 통용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부터예요.
3차 로잔 대회는 2010년 열렸는데 이제 1910년 에딘버러 선교회를 100주년으로 기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자신을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을 주제로 존 파이퍼가 성경 강해를 했고 또 팀 켈러 목사님도 강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나온 것이 케이프타운 서약이죠. 10가지 신앙 고백과 6가지 행동 요청입니다. 이때 강하게 사람들이 어필된 것이 His, Humility, Integrity, Simplicity, 로잔 정신이라고 이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케이프타운 서약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시대적 배경을 4차 로잔 대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시대의 배경이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출신 해외 선교사 숫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교회 중심축이 변화되었죠. 거기 통계에 보면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1970년대는 41.3%였는데 2020년대 64.7%로 변화되었어요. 엄청나게 변화된 거죠.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메이저리티 월드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4차 대회에서 추구해야 될 정신은 존 스토트가 그분의 책에서 말한 로잔 운동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 이 시대에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서로 감동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 복음주의적 승리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적 참회에 이르는 것이 목표다.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참회해야 되는가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아직도 미완성인 복음전도 사역에 도전을 받는 것이다 입니다. 네 번째 대회 중요한 특징은 5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이고 이제는 폴리센트릭 미션, 이제는 서구에서 비서구로 가는 선교가 아니라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이 다 선교지다. 이주민 사역이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에 간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될 정도로 이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또 한국에서 열리지만 아시아 지도자들이 함께 준비하는 첫 번째 선교대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거나이징 커미티의 코체어로서 아시아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디렉터, 신학위원, 위원장 다 아시아 분들로 참여했고 프로그램에도 아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첫 번째 대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준비위원장 유기숙 목사님, 또 총무로 문대현 목사, 진행 총무로 김홍주 목사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로잔 정신으로 특별히 복음적인 선교의식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고 세계적인 이 복음주의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고 또 주제는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라는 주제로 모이게 됩니다. 목표는 200개국 5천여 명이 참석하게 될 거고 특별히 이번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지금 온라인상으로만 어떻게 온라인상으로도 소그룹을 모이고 그런 일을 이제 본부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로잔 운동은 세계 복음화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통적인 신앙 고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상황과 문제에 대하여 복음적으로 어떻게 응답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항이고 또 한편으로는 적용이라고 계속 말했죠. 어떤 것에 저항해야 될까? 그것은 이 성혁명으로 일어나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저항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학위원회나 여러 지도자들에게 이번에 이 성혁명으로 일어난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저항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소셜 젠더 이슈가 강하게 퍼진 것이 사실 10년 아니거든요. 201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과 미국 그렇게 심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세계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급격한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모이는 이 대회 이 부분에 강력한 우리가 의견을 표명해야 된다. 제가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AI 시대에 복음을 전할까?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여전히 굶주림에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난민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로자 운동은 국가나 교단의 조직으로 움직이지 않는 자발적 운동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이 자주 없는 약점이 있지만 장점은 뭐냐면 선교적인 목회자들, 신학자들, 선교사들, 전문인들이 함께 모이고, 한국 로자만 해도 신학생부터 모여요. 신학생부터 해서 전문인, 교수 그룹, 담임 목사님,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모임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주의 네트워크를 대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차 로잔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세계 복음주의 교회 흐름의 중심에 있으며, 이 대회를 통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과 실천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함께 모이는 대회를 할 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족함과 또 미비된 점이 많이 나올 겁니다.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주의는 반드시 연합을 추구하고 함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특징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이번 로잔 대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 받는 대회로 기억되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